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당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덥고, 우리 조구정서 선원장이 건강하고 나오셔서 또 기분 좋습니다. 또 실제 올해를 가서 보시면 별거 아니겠죠, 뭐.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정병조 교수 얘기는 부처님 당시에 우번에사스라는 철학들이 있었거든요. 그거가 불교 부처님 깨달음에 영향을 줬을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불교학자들이 지네들이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불교는 인도의 사상, 여러 가지 나온 사상 속에서 불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불교는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우리 공부하는데요. 말도 떠났고, 생각도 떠났고, 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걸 말한다는 것은 그 속에 역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역사가 있는. 그 윤회라는 것도 얘기가 그래요. 불교에는, 부처님은 아트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윤회가 없는 거냐? 그 윤회라는 것도, 윤회 얘기도 정병조가 어저께 하더라고요. 윤회라는 것도, 생각하세요. 윤회라는 것도 부처님 태어나기 전에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거를 끌어들여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걸 그대로 인정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꼭 우리가 죽어서 뱀이 되고 사자가 되고 뭐 하는 것 같이, 어떤 영혼이 있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윤회를 얘기하는데, 그런 윤회는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불교가 해탈의 종교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해탈이냐?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인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 가진 것이 전부 모여서 그것이 부처님한테 정신이 돼서 거기서 그것이 부처님 깨달음을 만들었다. 그럼 부처님 깨달음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위법이 아니에요. 유위법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 유위법을 깨달은 거지 무위법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무위법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위법은 인간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불교학 박사고 건강대학 총장도 했고 뭐 인도 교수로도 갔었고 뭐 했었나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이 맞지 저 같은 놈이 얘기하는 거 맞아요? 절대로 우리가 지금 와서 자꾸 생각하는 게 그래요. 요새 육조당경 공부하는데 육조당경만이 참다운 불교의 가르침이로구나. 이거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교 가르침으로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올바르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문정로 공부를 어찌 했습니까? 선문정로에서 경전 스님이 조사들을 틀린 사람들 얘기를 하시고 전부 얘기.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아트만을 부정한 거는 사실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아라는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전부 그것은 내가 만드는. 근데 내가 없는 데서 내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뭐냐.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갖다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말씀하신 거나 육조예능대사가 말씀하신 거나 이게 둘이 아니고 둘이면서 둘이 아니에요. 그 양반 말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닌 거기 때문에 아닌 건데 그게 사실은 제가 육조당경 하기 전에 도노입도 요문론을 공부할까 했어요. 근데 이거 육조당경 끝나고 내가 죽지 않고 있고 또 법문이 계속된다면 이 도노입도 요문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승교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지금 조사들이 어록은 전부 그 제자들이 썼다. 지금 육조당경도 육조스님이 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 듣고 쓴 거예요. 선오록이 되는 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전부가 그 제자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조사들이 직접 쓴 거는 도노입도 요문론이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실제 가르침이 뭐냐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거를 사실은 아까 우리 선원장 말씀이 어떤 스님이 요새 와서는 도노점수 얘기 안 하기로 했다. 그럼 부처님 당시에 진려고 지금 상시에 진려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육조 해능대사가 깨달았다는 진려고 지금하고 얘기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명상법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명상법이 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명상이 선명상이래요.
선이 어떻게 명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조계종에서도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선명상이 어떻게 선명상이 되죠? 선은 자타가 없고 상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명상은 뭐를 상대하는 거가 있고 마음에 뭐 웃는 것이 있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웃는 게 있으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뭐 요새 와서 또 세운 가나선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은 화두라는 것도 자체를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날 때요, 경유 육조당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세요. 지가 여기 이제 나오기 전에 밤낮 지가 이 육조당에 읽어보거든요. 그렇게 마음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공부하자고요.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마하바냐 바라밀 이걸 가지고 벌써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96조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96조 중간부터 그 공부를 하시자고요. 선지시가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범부가 곧 불이요. 번뇌가 곧 불이니 천념이 미혹하면 즉 범부요. 후념이 깨달으면 즉 불이니. 이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범부가 곧 부처다. 범부가 곧 부처다라는 얘기는 범부가 부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우리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라는 얘기예요. 중생이 부처라는 얘기도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체가 그대로 부처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주세요. 중생은 뭐가 중생이에요?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부라는 것은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생들의 생각하는 범부가 곧 부처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범부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부처와 둘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지금 요새 애들, 장애자 애들이 많잖아요. 그 텔레비 되고 보면은 20살이 먹어서도 아직 지혜미가 먹여줘야 되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부처예요? 그걸 부처라고 생각하느냐고요? 그건 뭐예요? 부처는 똥 싸고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는 것이 부처잖아요. 그게 범부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생과 여기서 생각하는 범부는 달라요. 왜 그러냐? 이걸 한번 생각해. 아까 정병료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인도의 우반사트와 옛날 베다 문명과 그 사람들 정신이 지역에 어떻고 우리나라 문명보다 면적이 커가지고 사투리도 많고 그건 많은 얘기예요. 거기 사투리 많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이 다 합쳐가지고 불교가 만들어진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 그렇게 되면은 유의법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유의법을 깨달은 거지 무의법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무의법을 깨달아야 부처예요. 무의법이라는 건 뭐예요? 무의법을 깨달는데 무의법이 뭐냐? 우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의법이 뭔가? 무의법이 뭔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무의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지금 공돌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공을 얘기하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없는 공을 우리가 공을 깨달아야 된다 하니까 우리 마음에서 공을 만들어요.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만든 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건 지공이지 실제 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은 이거를 중생들에게 안 익혀주기 위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알을 수도 없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공이라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가리킬 수도 없는 게 공이다. 그것이 어떤 거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거냐? 어떤 거냐 할 때 내 마음에서 요거로구나 하고 만들어낼 때는 그건 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알겠다는 생각도 거기 갖다 붙일 수가 없고 알았다는 생각도 거기다 붙일 수가 없고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선에서 깨달음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것도 우리들은 육도윤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저께 정병조도 그 얘기를 하는데 육도윤회도 지옥 가기 축생 인간 천상 하는 것이
육도윤회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옥악이 축생이라는 것도 있는 거냐, 이게. 전부 내가 만들어낸 환상세계예요. 그 증병주는 얘기를 어저께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육도윤회가 있다 없다 하는 게 그를 없다고 믿는 것보다는 있다고 하는 것이 낫다. 왜 그러냐? 아니 없다고 그러다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죽은 다음에 가서 염라대왕이 만나는 게 실제 있어가지고 나 잠깐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있다고 생각하고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게 본전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 공부하는 것이 그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악이라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 수라라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 인간도 내가 만드는 거. 천상도 내가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고 그것이 진리다 생각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도 내가 만들어내는 중생도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인정을 하는 우리 중생과 부처가 어떻게 다른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하고 중생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내가 부처라는 형상을 만들어냈고 중생이라는 형상을 만들어냈고 여기서 범부가 부처라는 얘기는 내가 만들어낸 범부가 없고 내가 만들어낸 부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만드는 중생도 없고 내가 만드는 부처가 없어야 범부와 부처가 둘이 아닌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 이게 공돌이에요. 잘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한번 보세요. 범부가 곧 불이요. 번뇌가 곧 불이니. 이것도 그래요. 번뇌가 곧 불이에요. 번뇌가 뭐예요? 우리 중생 번뇌가 중생들이 망상이 많고 하니까 번뇌가 돼. 그것도 우리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볼이라는 것도 지혜라고 그러는데 지혜가 뭐가 지혜예요? 우리는 지혜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놓고서 지혜를 내가 만들어내가지고 그거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번뇌도 없고 내가 만들어낸 보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기서 그 왜 뜻이냐. 전념이 미혹하면 먼저 생각 자체가 벌써 미혹하면 미혹한 속에서 중생을 생각하고 미혹한 속에서 번뇌를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전념이 미혹하면 즉 범부요. 실제 생각하는 자체가 미혹할 때는 범부요. 후념의 깨달음인 것 불이에요. 애초서부터 시제 미혹하지를 않고 깨친 마음으로서 생각할 때 그게 불이 붙여나.
이게요, 참 이게 사실은 이 글자로 봐서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공이다. 공이 뭐예요? 수학적으로도요, 인도 가면은요, 공을 발견한 것이 인도예요. 공을 발견한 그거를 신같이 모시더라고요. 근데 공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공이 뭐예요? 공이 있어서 하나가 생긴 거예요. 공이 있어서 하나가 생기니까 무한대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도 공도 실제 공이야. 뭐가 실제 공이냐? 실제 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일 숫자에서 0을 얘기하는 건데 0이라는 그 자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제대로 불법 부처님 가르침과 일치할 때 깨침이 오는 거고 그래야만이 돼요. 거기에는 뭐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전념이 경계에 집착하면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전념이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가 돼요. 이게 전념 후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경계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번뇌예요. 경계에 집착한다는 게 뭐예요? 경계에 집착한다는 것도 뭐예요? 우리는 경계를 현상계에 나타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계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6조 해있는 데서 말씀은 경계가 뭐냐면 물결과 같은 것이 경계라고 그래요. 물결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결에 집착을 하면 경계에 집착하는 거고, 물결에 집착을 안 하면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간다 이게. 그런 걸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계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라는 것도 내가 만드는. 그러고서 그 경계에 내가 만드는 경계에 집착을 하고서 살아요. 삶과 죽음도 뭐예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삶이에요. 죽음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죽음도 뭔지도 몰라요.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얘기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가 죽음이냐? 주관 생각이 떨어진 자리가 죽음. 내가 죽었다고 그래야 죽는 거지 남이 죽었다고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보세요. 사람이 죽어요. 의사들이 죽었다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의사들이 죽었다고 안 그러면 그거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왜 우리 죽음도 실제 죽음이 뭐냐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요.
중음이라는 것은 경계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사가 둘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내 마음을 쓸 줄 알아야 이거를 가만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내 생각이 맥힘이 없어요. 물이 흐르는데 경계가 없으면 잘 흐른다는 것도 가만히. 내가 이 생각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고통이다, 뭐다 하는 것이 전부 있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달림켜. 흐름이 정확하고 흐름에 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거를 중생들에게 가르치시려니까 무척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84,000법문이 다 거기서 나온 거고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그거예요. 그런데 육조 해능대사가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전념의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가 되고 후념의 경계를 여의면 즉시 본인이 보리라는 걸 생각하면 보리라는 것은 콩이다 이거예요. 선지시가 마하바냐바라민이 가장 높고 가장 위며 가장 으뜸이니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으며 또한 미래도 없으니 삼세 재불이 이 가운데서 나온 요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요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지시가 이거 하면 마하바냐밀이 가장 높고 가장 높다는 게 뭐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위명, 그보다 더 정확한 진리가 없어요. 가장 으뜸이니 여기에는 높다든지 위라든지 으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다가 붙일 수가 없고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으며 또한 미래도 없으니 삼세 재불이 이 가운데서 나오니 이거를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이것이 어떤 거냐? 이거를 어떤 거냐 한번 생각해. 내가 어떤 거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 여기 한번 내가 이것이 어떤 거냐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어떤 거냐는 생각을 갖는 것은 벌써 전영 후념의 경계에 집착한 속에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냐는 생각도 없고 그것도 만날 수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인도의 습관, 옛날부터 내려오던 정신, 이것이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유의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을 설명해 주시죠.
그 우리가 있다는 사실도 이거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 이거 에어컨 너무 세네. 사람들이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누가 공부하고 누가 그걸 깨달으려고 그러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거저 생각하는 거니.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세상에서 과학이 발달되고 뭐고 세상 변화가 생기고 뭐 하다가 보니까 별별 것이 다 나타나요. 요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보면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혈병이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방사능 오염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 그래요. 지금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려 나갈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것은 도둑놈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금 엉망으로 만드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이게 중국의 시진핑도 곧 실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중국에서 관리를 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먼저 바이든한테 졌던 거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거를 조사하려니까 우리나라 이재명까지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내려와야지. 내려와가지고 새로운 정신이 서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언자, 단어 설명 또 누가 얘기하는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 지금 부처님이 여기 말씀하신 거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여호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공도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는 거지 그거를 떠나서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가 내가 생각을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들으세요? 마땅히 대지혜를 써서 이것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세요. 마땅히 대지혜를 써서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지혜로 깨닫게 돼요. 지혜를 써서 온 본래 망상을 타파하라. 이게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은
온 번뇌 타파라는 것은 이 색수상행식이에요, 우리 몸에. 내가 만들어낸 색수상행식을 거기서 번뇌가 만들어져요. 그것을 타파해버려요. 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공터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지혜를 써서 타파라고 그러는데 대지혜를 써가지고 타파할 오온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대로 네가 오온, 우리는 지금 현재 오온이 전부에 우리에게는 오온이 있으니까 고통도 있고 번뇌도 있고 병도 있고 죽는 것도 있어. 오온이라는 것이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12영리법에서 제일 먼저 해보세요. 무명행식에 깨닫지 못한 무명에서 그렇기 때문에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무명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그런 거에 움직여서 그 다음에 우리 이게 다 나왔다는 얘기. 이게 실질적으로 내 몸뚱아리, 내가 죽는 거, 내가 사는 거, 이런 것도 내 관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죽으면은 겁나잖아요. 죽으면 왜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면 왜 겁이 나요? 그냥 그만이면 되는 거지. 겁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무명이기 때문에. 겁이 왜 나요? 겁이. 왜 겁나요? 죽고 살고에 대해서 왜 겁을 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전부가 생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올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저는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고 뭐 하다가 귀찮을 때가 있고, 애들이 와서 뭐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이 뭘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걔들도 힘들고 우리 집사람도 힘들 텐데 나는 왜 그것을 바라는 나중에 내가 살 때, 죽을 때 가만히 보세요. 남의 의지하지 않고 죽을 수가 없어요. 전부 남이 의지해서 그저 죽을까 뭐해서 하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승선 스님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전부 상제들이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그냥 해주셔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거 없이 사실은 부처님 돌아가실 때 보세요. 야, 내가 기운이 없다. 저기 가사를 피고 나 눕게 해라. 본인이 힘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전부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부의 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도 없고 삼세 재벌이 이 가운데서 나옵니다. 마땅히 대지혜로서 온 번뇌망상을 타파하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어떻게 되냐? 결정코 불도를 이루니 삼독이 변하여 개정해가 되느니. 이것도 가만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완전히 견성을 하게 돼서 불법성 삼보, 예를 들어 개정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불법을 믿는 것은 개정해요. 개는 뭐예요? 개는 뭐가 개예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음탕한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하는 것이 개라고 생각하는데, 개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것을 어긴 것이 개예요. 개정이에요. 정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움직일 게 뭐가 있어요? 개는 실제 지금 이 개정회를 가만히 생각하면 위에서 육조현대사 지금 말씀하신 이 현장은 어떻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금 쓰고서 그걸 어떤 것인가 생각할 때가 벌써 개를 깨친 거예요. 그거를 내가 깨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개를 깨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아야 개가 맞는 거예요. 정은 뭐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는 따지는 것이 없는 경지가 기예요. 그 다음에 해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볼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하는 것이 깨치기 전 개정회와 깨친 다음에 개정회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독이 우리는 탐심, 치심, 욕심과 탐하는 얘기가 진심과 탐진치 아니에요. 탐하는 거, 화내는 거,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깨지는 것이 이래야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불교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제가 요새 와서는요,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신한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원각회 맞는 것도 여기 지금 총무님 계시지만 원각회 회장 맡아봐라. 자꾸 그러시고 하다가
엉겁쯤에 어떻게 맡아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법문을 한다고 떠들어대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참 허망한 짓을 한두 가지 허망한 짓을 한 거예요. 뭐를 알고 한 적이 있느냐. 그 열반은 순례입니까? 순례죠? 출가원. 그때 원각해 와서 두 자매가 와서 잤잖아요. 꽤 나하고 전화를 했어요, 많이. 그런데 사실은 그 양반도 무문간에도 갔고 공부를 했으면서도 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도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결국 그 양반 사실 꼿꼿하게 살라고 하다가 암 걸려서 결국은 열반을 했는데 제대로 저가 그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아니 엉각해 나오다가 별 사람도 다 보여. 삼노라는 놈은 와가지고 엉각해 지가 먹으려고 그저 별짓을 다 했고 노인자라는 사람도 별 사람 다 있었어요 사실 우리 엉각.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게 법회인가. 네. 그리고 지금 아침에도 내 원각회 법회를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나도 이만 있으면 죽어야 될 거고 이거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거냐. 그런 생각도 나네요. 그런데 불법 공부한다는 건 그런 생각 없이 공부해 나가는 것이 불법이다 생각을 하고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죽기 전까지는 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